지난주부터 더 나은 삶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나 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나 세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매년 새해 소원이 똑같습니다. 올해 다짐도 그렇고 작년에 2024년, 2023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의 경우에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새해 목표를 세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5주 안에 한 4개월 만에 거의 다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해 버리니까 내년에 똑같은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심이 무려 10년 동안 반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시간관리 다이어리 여러분 아시죠? 프랭클린 플래너, 이 플래너를 만드는 제작사에서 미국인들 사이에 인기 있는 새해 결심을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10년 동안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또 트렌드에 따라서 이 순위가 변동만 있을 뿐이지 1위부터 10위까지의 내용이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위가 멋진 몸매를 갖는 것, 2위 재정적인 여건이 개선되는 것, 3위 건강해지는 것, 책을 더 많이 읽고 가족이 화목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일 하는 것, 이런 정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결심들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들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나 다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오늘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즉각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진적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독한 옛사람의 기질이 있습니다. 죄의 잔성,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 기질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 한번 들었다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부흥 집회를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보면 세미나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매년 엄청난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세미나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죄짓기 세미나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미나 참석하면 3일 만에 확실하게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광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세미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목사인 저도 한순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교회를 나와서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힘차게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싸우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1:1 제자 훈련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몇 개월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넘어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뿌리내린 그 죄의 습성, 그 소욕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 결국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일평생 훈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훈련학교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군대 가면 이제 부모님들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멋진 남자로, 멋진 사나이로 그렇게 훈련시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시는 걸 딱 확인하는 순간 이제 그 연병장이 문이 닫히잖아요. 문이 닫히는 순간 무릎 꿇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걸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막 못하면요, 그러면 막 군화로 막 차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90년대.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하도 이제 병사들이 이제 사건 사고가 나타나니까 이제 부대에서 때리는 거를 금지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97년에 군대 가서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이 뭐예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우양우, 좌양자,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 모습,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상. 그러면 그냥 지체 없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군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한 몇 년 전 군대 이제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기상해도 병사들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정말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는 월급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 병장 때 한 2만 원 받았는데요. 지금은 100만 원 받는데요. 그만큼 이제 군대 가기가 좋아진 시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에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훈련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스포츠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아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외에 이 이스미아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경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이제 비유하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산책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저 멀리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뭐라고 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 리더십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등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경주자로서, 여러분, 경주자는 다 이기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 여러분, 그 당시에 1등을 하면 상금 1만 10만 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잎사귀로 된 그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선수처럼 달려가라는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한홍 목사님이라고 온누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시죠. 이분이 책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에 보니까 이 한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죠.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그 전에 동료로 계셨던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재훈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우리 초대교회 5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읽어보았는데, 이 이재훈 목사님이 전도사 때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의 목표가 주어지면 탱크처럼 돌진하셨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사역하시면서 홍보에는 전혀 문외한이 있었는데, 근데 기업체 CRM 전략을 우연히 알게 되시더니 한국 최고의 CF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목표 대상에 맞는 홍보 기획을 배워서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맞춤 전도 집회를 기획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엄청 부흥했거든요. 30대 부흥 집회, 40대, 50대, 60대, 또 연예인들만을 위한 집회, 일본 소나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들,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수요 여성 예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우리 여성 예배도 맞춤 그런 예배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란노 월간 잡지 빛과 소금의 편집장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잡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셨는데 이 사역을 맡고 나셔서 전 세계 잡지들을 다 구해가지고 밤새도록 검토하고 사무실 벽에도 완전히 잡지로 도배를 해놓으셨대요. 연구하고 전화해서 막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막 이러더니 이 빛과 소금이 아주 퀄리티가 있는 그런 잡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열정이 있으셨구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집회 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달려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무엇입니까?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제 제자 훈련 이제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나누시는 대화를 제가 옆에서 잠깐 엿들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과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나는 무슨 열매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막 서로 물어보시면서 목사님은 뭐가 더 약하세요? 저희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가면서 마지막이 무슨 열매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가 모든 열매를 아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제가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절제를 영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셀프 컨트롤이죠.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면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주에 나오는 선수들은요, 최소 10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고 경기 시작 한 달 전에는 함께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식이요법, 이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육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식사를 하고 조절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훈련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훈련하면서 모래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훈련하는데 모래를 먹어본 적 없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훈련이 그렇게 힘든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경기를 뛰는데, 마라톤을 준비해서 이제 경기를 뛰는데 그 옆에 이제 참가한 선수를 보니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사실은 많이 바빴어요. 일도 바쁘고 아이들도 봐줘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마라톤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여기에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선수로 경기에 참가했는데 만일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주자로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가? 그 세워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훈련입니다. 사는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헌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좌절이 오시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그냥 편하게 믿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이론이 많습니까? 그걸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지식이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청원을, 이 한국에 보면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하잖아요. 이런 청원을 넣었대요. 우리 아이들 제발 고3 때까지 핸드폰 사주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핸드폰에 빠져 살면 이런 청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저희 애도 핸드폰 사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핸드폰을 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 핸드폰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카톡이 오고 계속 문자가 오고 계속 이메일이 오니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목회가 힘드셨을까. 옛날에는 여러분, 신방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지도를 보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큰 지도 갖다 놓고 거기에 뭐 구역별로 거기에 다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 길을 연구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잘못 틀어지면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그만큼 불편한 방법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참 부럽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이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지하철에서 딱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냥 자는 사람들, 한 부류는 핸드폰 보는 사람들. 여러분, 지하철에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서로 이야기도 안 해요. 서로 그냥 핸드폰 보든지 잠을 자든지. 그리고 지하철 나와서 어떡합니까? 또 이어폰을 끼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예능을 보면서 웃고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끌어가고 싶은 대로 내가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오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닷가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수영을 못해서 바닷가에 가면 물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모래에 돗자리 깔고 거기 앉아서 아이들 사진이나 찍어줍니다. 여러분, 물에서 자유로우려면 최소한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동네 목욕탕에 데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개구리형, 평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이 평형 하나면 사실 수영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영을 저는 항상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 LA에 가서 이 피트니스를 등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와, 수영을 이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 사람들이요, 수영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와, 그게 너무 부드러워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평영을 해보니까 해봤자 한 바퀴 도니까 막 헥헥거리고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팔의 각도, 발차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턴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이런 거 할 때 유용한 거예요.
유튜브는 그런 거 배울 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한 바퀴밖에 못했던 저의 그 수영 실력이 이제는 뭐 1시간 동안 자유롭게 물속을 드나들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훈련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요,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내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톤 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못 뜁니다. 그러나 오늘 100m 뛰어보고 내일 150m 뛰어보고 이렇게 여러분 한 1년 동안 조금씩 거리를 늘리면서 연습하다 보면요, 42.195km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은혜 받았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결심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씩 여러분,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려는 마음은 절대 좋지 않아요.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수요 여성 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주일만 나가도 되지 못하러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작년에는 또 수요일마다 어떻게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수요일마다 비가 오고 수요일마다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가장 추운 날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악조건을 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 게으름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주체하는 것이 힘들어도 이것도 훈련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명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은요, 주차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으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주차 전쟁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주차봉사 하시는 집사님이 하도 이제 차들이 안 빠지니까 어떤 성도분이 짜증을 내셨다고 그러면서 그게 좀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힘들어도 내 안에서 어떤 분노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스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런 상처가 생기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왜 내가 낙심이 되는지, 왜 내가 질투하는지,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고집대로 살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한 삶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디사이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 이 훈련이라는 말이 디서플린이라는 말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말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훈련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자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훈련이다.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대교회에 와서 가장 감사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와서 훈련이란 훈련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교회처럼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1대1과 제자 양육을 같이 하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대1 양육은 우리 통합 측 교회의 아주 자존심이고, 여러분, 제자 양육은 합동 측 이 교단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과정을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빛의 침투로 간섭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내 삶을 다루어 가시는 것, 훈련받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질 더 큰 그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훈련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